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9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헤다르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몰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을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주영준 권사님도 오랜만에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주명호 집사님도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은, 그죠? 강준호 성도님 어디 가셨어? 들릴래나 모르지만 잠깐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하고, 영남 씨도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제가 성함을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하고, 아까 또 한 분 있었는데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여서 어쨌든 같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요즘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내 관심이 뭐냐 하는 거죠. 내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 관심이 사실은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그런 영성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뭘 알게 하냐면 겉으로 드러난 사건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게 하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뭘까?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 그리고 이 길을 놓치지 않는 그런 그 마음의 길을 결정하는 요소가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에 이르면서 이 묵상함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불 켜고 또 테레비 켜고, 그죠?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무언가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묵상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의 폐해를 얘기하면서 음란 혹은 도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것이 물론 중독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누르면 바로 반응하는 생각을 거를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방해하죠. 그래서 뭔가 컴퓨터에, 계산기에 뭔가를 두드리면 바로 답이 나오고, 컴퓨터에 뭔가 질문하면 바로 반응이 오는 그래서 내가 그냥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잘 만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관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냥 꽃을 바라보면서 야 멋있다 이러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의 의미가 다가오지 않지만, 파릇파릇 솟아나는 그 이파리, 그 아주 싹을 보면서 야 지난 겨울에 죽었는 줄 알았더니 저게 살아있었네, 이거 하고 감격을 느끼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그 인생의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타치하는 부분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수녀님이 계시죠. 이분의 삶이 급작하게 자기의 삶에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28년도에 그 수녀회, 토레이라고 하는 저기 캘커타에 있는 로레토 수녀원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민가 안에서 센트 메리라고 하는 그런 그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지리를 가르칩니다. 세계 지리를 가르치는데 이 지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센트 메리 고등학교에 늘 출근하고 퇴근하는 자리에 뭘 보냐면 그곳에서 정말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년, 3년 지속되어지는데 자꾸 이 수녀님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리고 그가 내가 어떤 삶을 결심하면서 내뱉은 외마디 같은 말이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의 저런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그 사람들에게 씻을 장소와 거할 장소와 먹을 장소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그 인도에서의 그 사역이 그가 40년 동안 지속되어지면서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런 일들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의 삶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어떤 리더들이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인도에서 시작했던 작은 일들이 그 일들이 전 세계에 퍼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마더 테레사의 관심이 뭐였을까? 그 마더 테레사에게 그 관심을 증폭시켰던 사건이 무엇일까?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빈민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의 삶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의 삶에 끌어오르는 무언가씩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걸어갑니다. 삶의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정말 내가 관심하고 있고 내가 내 눈에 보여졌고 그 내 눈에 보여진 것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묵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저 그냥 한 날 한 날을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고 한 날 한 날의 순간을 그냥 내가 지나가듯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는 반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뭐였지요? 라고 물었는데 모범생들이 그것을 잘 기억 못하고 계셔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묻지 않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길이 뭘까? 예수님이 인생의 길은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인데 그 본향에 가는 길이 내가 어디?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길이 예수님의 인생이었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길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그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모세가 살아갔던 삶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어디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버려야 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내가 쌓아두고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내 것들을, 두 번째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길. 그래서 마지막 내가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이 고백하게 하는 그 고백이 유언이기도 하고 마지막 내 인생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제목 뒤에 1, 2 이렇게 붙는 건, 시리즈로 붙는 건 앞의 내용을 기억해야만, 연속극처럼 앞의 내용을 기억해야만 뒤의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길에서 만난 그 하나님, 나에게 관심하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사람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내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내 마음을 끓게 했습니다.
나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 내 안에 모티브가 들어왔는데 이 모티브를 어떻게 이제 삶으로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교회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길에서 하나님을, 내가 인생의 순례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라는 곳이에요. 성전이라는 곳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우연히 만난 하나님, 어쩌면 나에게 그냥 다가와 주셔서 말 걸어 주셔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삶으로 나를 뿌리 내리게 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자리가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 예루살렘에 누가 있냐면 나와 더불어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요.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성전이 그곳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간 것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 오르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작은 걸음 하나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삶을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열정이 내 안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는 것처럼 성전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망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정말 머리 아픔도 경험하고 힘듦도 경험하고 때로는 기쁨도 경험하고 때로는 축복도 경험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겪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정말 세상에서 겪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추잡하고 더럽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교회 안에서 겪어. 어떤 때는 진짜 젊은 시절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일 걸 교회 다니면서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왜 겪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내 본성 안에, 아직도 내 몸 안에, 내 영 안에 그런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눈에 비치고 그것이 내게 시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 안에 그런 찌꺼기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 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아니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조화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창조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창조의 모습, 완전히 폐허가 된 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 삶이 혼돈되고 왜 우리 삶이 공허하고 우리 삶의 절망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삶을 살면서 왜 자꾸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더 이상 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무나 더 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죠. 여러분들, 그게 창조 이전의 상태입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면
절망할 일들을 경험하고요. 그것 때문에 공허한 일들을, 하루를 지냈는데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오늘 하루 뭐 했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또 뭐가 우선순위인지 이런 거 몰라서 막 헤매다가 인간관계도 깨지고 또 내가 하는 일들도 깨지고 하는 수많은 좌충우돌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것들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조화라는 겁니다. 조화. 창세기 1장을 제가 굉장히 즐겨 읽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으려고 제일 먼저 펼 때 제일 먼저 읽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1장과 2장은 꼭 읽고 지나요. 이번 주간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와 달이 만날 수 있을까? 낮과 밤이 만날 수 있을까? 가능한 일입니까? 해가 졌을 때 달이 뜨는 겁니다. 밤이 왔을 때 낮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조화를 이뤄요. 밤이 있고 낮이 있는데 그게 조화를 이뤄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조화죠. 정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드는 거죠. 물과 뭇을 나눴다. 땅과 물을 나눴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과 물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물을 바치는 것이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스며드는 것이 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받아들이는 수용입니다.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물을 수용하지 않으면 땅은 쩍쩍 갈라져서 내가 목마르다고, 내가 힘이 들다고, 내가 견딜 수 없다고 자기 표현을 하는 거죠. 물을 밑에서 이 흙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물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더 이상 이 땅에 물이 존재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이런 극단의 조화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법원의 통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요즘에 최고의 이혼 사유가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성격 차이. 이 세상은요, 밤과 낮이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해와 달이 조화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극단적이고 아주 정말 정반대의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깨어지는 가장 커다란 부분들이 뭐냐? 너와 나는 안 맞아.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그것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그 일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랑 저의 아내는 정말 정반대예요. 하나만 공통점이 있어요. 잘생기고 미인이라는 거 외에 공통점 외에는 다 달라요. 성격이 왜 그렇게 다른지.
심지어 신학을 시작할 때 저희 아내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저는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자란 환경도 달라요. 도시, 그것도 우리나라 대도시의 중심에. 저희 아내는 어떤 때 얘기하다 보면 나이는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혹시 또 연상이냐고 그럴까봐 제가 미리 얘기하는데 제가 한 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10년쯤 차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이런 극단적인 삶의 자리에 있는데 또 제가 삶을 살면서 야 정말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세상을 만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도 어쩌면 저희 아내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조화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금도 그 일을 이끌어가요.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 안 맞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지 그분의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지 결코 안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연결했다. 뭘 연결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데 4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연결했다는 거예요. 뭘 연결했어요? 보세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이 어울릴까요? 안 어울려요. 저는 정말 제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아니 데코레이션을 할 요량도 아닌데 기왕 데코레이션 할 거면 좀 잘 하시지 좀 이쁜 걸로 하시지 천막을 짓는데 아무리 사막이어도 그렇지 그 이 천막 성막을 이렇게 둘러싸는 그런 벽을 쌓는데 헝겊으로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거 연합해가지고 얼기설기 지어서 이걸 지었다는 거야. 뭐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물이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거기에는 조화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어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 자기의 본연의 모습, 내 청색실의 모습, 자색실의 모습, 홍색실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내 색깔을 분명하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생명력이 있으면 조화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면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과 나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같이 가는 사람, 연결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뭡니까? 나하고 당신과 이익이 서로 맞느냐?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항상 적이 생기고 항상 내가 따돌려야 될 사람이 생기지만 당신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하에 나오는 저는 다윗이 정말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울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가면 그 본심을 다윗이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왕위를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가 나를 쫓아다녀서 내가 18년 동안 세상을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관계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에 관심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사람에게 관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놓지 못하고 멀리 갈릴리 바닷가에까지 간 베드로를 놓지 못하고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좀 섬겨달라고. 그런데 조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겁니다. 섬겨야 조화가
이루어지고 섬기는 것 때문에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은사를 행하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쓰는 일이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실수록 여자분들이 뭐 하냐면 봉사활동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힘을 주는 일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섬기는 일보다 영적인 만족을 얻는 일들은 없습니다. 팔의 수건을 두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중하면 열중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을 받쳐줘야 그곳에 바다가 강이 유지되는 겁니다. 연결한다는 것, 이런 조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균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균형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와 내가 똑같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균형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90%를 채워주셔서 100을 만들어주셔요. 내가 1%의 힘밖에 없을 때는 하나님이 99%를 채워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내가 100%의 힘이 있다고 자랑할 때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셔요. 믿음의 사람들이 겸손해져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십시오. 여기에 균형이. 처음에 첫 목회를 나가서 목회지에서 그 도지 내고 살던 교회가 이제 세 내는, 뭐 이게 시골하고 도시하고 풍습이 좀 달라서 세 내는 그런 그 교회. 제가 갔을 때 땅을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깔고 앉은 땅 600평, 380평 정도 되는 땅을 사기로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했는데 그 교회를 개척했던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면 내가 250 낼게, 김집사 250 내고 송집사 250 내고, 그리고 전사님도 250 내시죠. 이렇게 해서 넷이 모아가지고 1,000만 원 만들어서 그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간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네,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교회 길을 내고 교회 부속 건물들을 짓는 일들을 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균형은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내서 짓는 게 균형이 아니라, 힘센 사람은 더 일하고 약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게 균형입니다. 그게 균형입니다. 내가 100이 힘이 있는데 남과 똑같이 10을 하겠다고 하는 건 나의 90%를, 나의 90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균형을 이룹니다.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요, 균형을 이루는 것은 어떤 별은 크고 어떤 별은 작고 어떤 별은 아주 힘이 없고 어떤 별은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흔들어지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역할에서 낼 수 있는 힘을 내고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가끔 저에게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언제 날짜 따로 잡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실 일입니다. 이미 몇 분은 정말 자기 안에 성령의 감동이 와서 자기 삶에 넘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소개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감동은 각 사람에게 내가 내 믿음의 분량만큼 주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그 믿음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계실까? 우리 그것들을 좀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뭘 고민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통해서, 우리 양문교회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일들, 이제 그 일들을 모으기 위해서 저희들을 성전으로 모아주셨고 이 성전에서 조화 그리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결되어져 있을 때 조화가 일어나고 균형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